거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생을 얻어서 온 땅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언약,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도리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 이 결과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그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벌어진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하와가 홀로 남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 장소는 선악과가 보이는, 선악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어떤 한 장소에서 하와가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뱀이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는 놀랍게도 말을 겁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대학 때 다뤄보겠습니다. 뒤로 하고,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했던 말은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소문이던데? 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나무 전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라고 이야기를 건네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편,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잘못된 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와가 이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와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뉘앙스가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7절에 따르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하나를 빼고. 그런데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열매가 아니라 그냥 여기 정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 나무의 이름을 말했어요. 이 나무의 특징, 이 나무의 언약의 내용들을 담아서 언약이 담겨있는 이 나무의 열매의 이름을 선명하게 말해줬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해요. 세 번째로는 이 여자는 과장을 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과장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먹으면 죽을 거야. 이건 정해진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면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죽으려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으려면 안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에 뭘 주시냐면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 하와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와는 그저 다가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공포의 대상으로 선악과를 그냥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는 정도로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하와가 보기에. 그런데 이 공포를 말하자마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강교하죠.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죽음이지. 그런데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대범하죠. 자,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죽는지. 안 죽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기 때문일까요? 목적으로는 정확하게 너희가 안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왜 죽음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갖게 돼.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한테 협박했지? 죽는다고 협박했지? 아니야. 너희가 이 능력을 가지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됐으므로 생명과 죽음을 누가 관할할까요? 하나님이 관할하시니까 너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돼. 너가 이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지식만 가지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권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진짜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까 봐 하나님이 금지한 거야 라고 이 뱀이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는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뭐예요? 정말 뱀의 말처럼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느냐, 하나님처럼 되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됐을까요?
만약 이 두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데,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놀랍게도 선악과를 관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이 선악과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기 스스로 관찰해서 이 답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먹음직도 하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먹기에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가 무슨 내용입니까? 선과 악이죠. 여기는 선하다는 이 단어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먹기에 선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가 보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 자기 몸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먹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먹어도 정말 자기에게 아무런 죽음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열매를 봤는데 이 열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담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놨을 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를 속이려고 했을까? 이 선악과는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절대로 죽을 염려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진짜 확실하게 뱀이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지혜를 줄 것 같은,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처럼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라는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점점 발전해서. 그래서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자는 선악과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고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별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건네줬더니 아담도 먹었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두 사람 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온몸이 벗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서로 앞에서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가 밝히 드러난 존재라는 사실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감췄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이거 한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볼 건 뭐냐면 죄와 유혹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오늘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 방식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방식과 똑같아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우리 삶에서 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죄는 어떻게
우리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왔을 때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뭐길래 들어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죄의 본질,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이 죄가 확장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죄를 둘러싸고 세 가지 주체가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뱀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인간입니다. 이 세 주체를 보고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을 볼 텐데, 뱀을 볼 텐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대학 시간에 이 사단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는 것은 여자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부추긴 것이 사탄이죠. 바꿔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예요. 사탄은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예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신 것처럼 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자기가 관여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영생을 얻어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중간에 있을 때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이 뱀이, 이 사탄은 뭐를 실현시켜야 될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하지만 자기 왕국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죽음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가져오게끔 자기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러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말로 이것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던 자요,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생명과 죽음을 뒤바꿔 놓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죽게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어디에 있는 곳에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공격을 시작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 비유를 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사단이 개입합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못 받아들이게 하면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말씀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씀으로 나를 죽였노라. 충격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죄는 말씀의 왜곡으로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말씀의 왜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변질을 시켜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은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두 번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뱀이 온 이 시점에 아담도 없었지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뱀이 여자랑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뱀과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죽음을 내리시는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누가 있냐면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제한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죄의 원인은 사탄이고 생명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은 누구냐? 죄의 주체예요. 죄의 책임은 오직 사람만이 집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주체예요. 자, 여기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주체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의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과 이 진리 둘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죄의 통로가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항상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방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가 왜 먼저 공격을 받았느냐? 여러분, 뱀은 알았어요. 하와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걸 뱀은 안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온 겁니다. 하와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명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하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깊이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거나 이 죄가 죽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깊게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에 틈이 시작되니까 이제 뱀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올까요? 소문으로 와요. 소문. 자,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결정짓는 문제라고 세상은 말해요. 얼마나 큰 이름을 가지고 있고, 큰 차를 가지고 있고,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많은 금액이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의 생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말을 해요. 신앙은 아무런 우리 생명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의 미래의 생명을 주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엇을 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죄의 그런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이, 이 소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확증이 됩니까? 몸에 있는 감각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제는 내 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맛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진리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능력이라는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판단 기준을 세냐면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확정적이 돼요. 죄를 향해 나가는 방향이 확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돈에, 내 명성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괴로울 뿐이에요. 내 인생에 방해가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버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결국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죄에 빠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담대해지는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말이 맞았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안 죽었어요. 확신했어요. 뱀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 죽은 교회야.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죄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주기 때문에 옆에 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왕국은 확장이 돼요. 왜 하와는 남편에게 줬을까요, 선악과를?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둔감함 속에서 우리는 죄의 담대함을 얻어요.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안 죽는다는 말은 가장 우리 영혼에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질병이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겠지만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는 길이 있어요.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 몸의 확정을 듣고 우리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 삶의 결론을 예수님이 난 안 죽어 라고 하는 우리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죽어. 내 몸을 봐. 너희 결론은 이거야. 아유, 안 죽겠지. 부자는 안 죽을 거라 확신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속이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의 확신은 안 죽는다는 단언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음에 대하여 일깨워주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과 세상을 따라서 불안해하고 뭔가 능력 중심으로 가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예요. 육의 생각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나 동시에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짐 속에서 교회 무너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어디 있는지를 명쾌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